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5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50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오늘 시간 또한 이 예언교회 새벽재단 2에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예레미야의 소명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귀한 은혜의 선포의 말씀 중에서 또한 나를 부르시고 이영국 목사님을 부르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론 교독은 하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다라고 1장 1절에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목격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hil기야는 예레미야가 부르시기 이전에 벌써 아버지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 아버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대사장의 자녀이면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단순하게 유월 물려받은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벌써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hil기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다왕 요시양 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서기관 그 사반을 통하여서 성전을 보수하게 될 때에 hil기야가 신명기의 그 일부로 생각되는 율법서를 발견하여서 요시야가 종교 계획을 이루게 되는 도화선이 되기도 하는 그 사건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도 살아생전에 처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또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분명코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대에 쉽게 말하면 정말 암흑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귀한 주의 그 종들의 사역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은총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우리가 과연 나는 전도자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는 분명하게 말씀을 입에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주를 증거하여야 하겠는데 저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전도자의 사명으로서 나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야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실 때도 주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늘 함께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직면하는 그 상황마다 직면하는 문제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성경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종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꼭 해야만 될 일을 분명 지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을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말씀은 정말 혹시라도 소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말씀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오직 말씀을 자주 들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로서 사명을 또한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명과 소명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도원이나 어느 누구를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사명자인지 아닌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하고 묻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 때는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우리가 국민교육원장을 우리는 뭐라고 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으면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꼭 해야만 될 그 일을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명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부를 소자 해서 소명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데 주의 종이다 하면서 또는 부흥 강사다 하면서 또는 말씀을 선포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명자가 무엇이고 소명자가 무엇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소명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알아야만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단어를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저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엊그제 목사님과 물론 교제를 하다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지 그저 오늘 당장 쓰시고자 예레미야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교도가 했지 않습니까? 5절의 말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중에 있기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주님은 분명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여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너를 벌써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태에 짓기도 전에 구별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열방의 선지자로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자 주의 일꾼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태중에서 이러한 말씀을 구별하여서 부르셨다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하면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가 가고자 해서 이 길 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하게 대하셔서 벌써 예정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데 이 예정이라는 말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분란의 정점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분명코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계획하신 그 뜻대로 예정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기이한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걸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결단코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절대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된다 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이한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부름을 받은 선진자들을 사명자들 소명자를 바라보게 되면 늘 부족한 자라고 말합니다. 모세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통하여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될 때 오늘 에레미야 또한 똑같은 그 부족한 자기의 연약함을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래야 할 때 바로 에레미야를 쓰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청 목사 또한 이영훈 목사님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제가 어찌 일이 부족한지요. 저는 말씀도 더디고 저는 성경도 더디고 지식도 더디고 지혜도 더디고 세상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선진자들의 그 본을 따라 저도 늘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에레미야를 기뻐 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뻐 쓰시기를 마다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쓰시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러한 자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와 함께하고 계실 때 입에 손을 대셔서 분명하게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레미야에게 사역의 무기로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권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사역의 무기로 주신 것은 바로 말씀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권위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코 9절과 10절을 통하여서 교독하였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또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이 어리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물론 낮추는 것은 좋을진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핑계도 인정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늘 한다 하면서도 혹시라도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결단하기를 하고 각오하고 또한 다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늘 이 에레미야처럼 나는 어린다라고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자로서 사명을 우리가 진실로 승리한 자가 된다 하면은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성취를 확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였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두 가지 이상을 보았다라고 분명코 우리로 하여금 13절 15절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일장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의 환상과 끓는 가마가 북으로 기울어지는 그 환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살구나무의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요, 끓는 가마가 북으로 기울어지는 환상은 유다 백성의 죄가 심판된다는 내용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때라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고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실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취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셨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러한 헌신과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증거자가 되는 그 뜻대로 주님께서 쓰시옵소서. 이 세상 땅끝까지 내 발 닿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늘 소명과 사명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분명코 말씀을 드리게 됐을 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성취될 거라고 다짐함이 결단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있을 때마다 또는 혹시는 환경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혹시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찌하여서 저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말씀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소명을 확신하여서 늘 이루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자 되시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면 주님은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주님은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전도자로서 또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순환을, 고난을, 고통을 당할 것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또는 이 시대 선지자로서 결코 그러한 모든 직분들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종의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끔씩은 내 식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온전한 사역자가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부모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이 귀한 죄의 길을 가는 이 길이 바로 아주 쉬운 생활이 아니라 되려 근심하고 고통하고 고난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또한 전해주는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께서 친히 저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갈 때마다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가끔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다짐함이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핍박을 받는 자 되더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너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레미야가 많은 반대에 직면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한 많은 세상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많은 문제에 직면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세구징이 되게 해주시고 노성벽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예영교회 새벽 재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하여서 녹기둥이 되게 하고 노성벽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임을 붙잡고 나의 말씀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모든 주의 종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할 것을 늘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위하여서 또한 마귀가 장차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던져서 시험하게 될지라 할지라도 너희는 주님 앞에 오직 그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죽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면 생명이 멸류관을 주리라라고 분명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말씀을 자주 듣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또한 이 시간에 고난을 잘 감당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웃을 의지하고 남의 도움을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주의 종이 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는 오직 믿음에서 오는 이 고난을 우리는 각오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만족을 줄 수 있는 귀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또한 이 귀한 예영교회 새벽전을 통하여서 동일한 음성으로 또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자가 소명자가 귀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주시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